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저희의 이 부끄러운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며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 구원에 이르는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며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이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참 이렇게 우연찮게도 이 한우카, 그렇죠, 이 빛의 축제 수전절과 또 이 성탄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닫고 참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9번째 이야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제목으로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부와 2부.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12장, 누구를 향한 사역? 네,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그리고 2부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 그래서 지금 1부, 1장부터 12장, 그 1부에 해당하는 본론, 화면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본론의 2, 그쵸, 참된 메시아, 9장부터 12장, 여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A, 그렇죠, 9장부터 10장,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11장과 12장, 그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화면에 그 11장과 1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또한 영광의 왕이시다. 이 사실은 5장에서부터 이미 계속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6장, 6장에서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그 강도가, 그 강조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조금씩 약하게 드러내다가 특별히 11장 12장에 와서는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의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그 표적 이적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강도를 조금씩 쌓아 나가다가 처음에는 안전뱅이, 그 다음엔 눈먼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난 이야기와 이번 이야기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전절, 그렇죠, 한우카 설명드렸죠. 그 이 수전절의 한 이 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아예 그 정점, 그렇죠, 마침표를 아예 그 마침표를 콕 찢듯이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려 하고 막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바뀔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이 죽을 분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굳이 증명을 해라 뭐 그렇게 할 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의심하지 않고 또 의심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뭐 초대 교회 때만 해도 이 문제는, 그런데 사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논쟁거리, 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뭐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325년,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이게 교리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1세기, 그렇죠, 4세기가 아니라 1세기 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그렇죠, 밝히 드러내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4세기 초반에서야 약 한 400여 년이 지난 그 다음에서야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막 드러내어 놓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밝히, 그렇죠,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막 신기해 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적, 그렇죠,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걸 늘어놓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냥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들, 그걸 가지고 그 논지를 이어나간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신성모독 문제가 나오죠. 드디어 이제 신성모독 이게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비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눈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공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그렇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우리로 따지면 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뭐 우기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마지막 보루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죠. 우리 이제 익숙한 단어들이, 용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 또 뭐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신하로, 그냥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하면 잘 보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인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일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처럼 그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보기에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로 볼 때 예수님은 너무 평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징, 그렇죠? 믿지 못함, 그렇죠?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 어떤 그들의 신뢰의 대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그들에게 단순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단순한 단지 사람이었다. 그렇죠? 뭐 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냥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혹은 아는 사람으로, 여기서 안다는 건 야다를
히브리어 야다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사람으로 혹은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가장 쉽게 상식적으로 믿음의 대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 그쵸? 내 모든 삶의 구원, 내 삶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는 뜻입니까?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란 뜻이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쫓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뢰와 필요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잠잘 집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 네. 정말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입을 것, 마실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들도 예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직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믿음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뭐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상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치도록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배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그가 입은 옷, 그가 하는 말투, 유명한 말, 그가 남긴 뭐 말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메모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그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할 때 그 제가 버스 안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덩치는 산만한데 완전 그 씨름 선수, 스모 선수 같아. 씨름 선수보다 스모 선수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큰 머리에 주먹만한 그 번거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버스를 타고 막 자기가 멋지다고 막 그렇게 여기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나의 어떤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이상형으로 여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하죠. 또 요즘은 그 뭐 BTS나 또 유명 배우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뭐 스포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한 말, 그 사람들이 입은 옷 하나하나 얼마나 많이 관심 가지고 좋아합니까? 그 미장원에서 머리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특이해요. 박세로이라고 나옵니다. 박세로이. 그 머리가 되게 특이한데 어떤 청년이 미장원에서 박세로이처럼 깎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깎고 나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살아있는 도토리인 줄 알았어요. 또 심지어 병원에서 그 성형수술할 때 그 어떤 친구는 박보건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우스갯소리로 만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취향, 그렇죠? 하나하나 그 사람의 것 다 따라하고 닮아가고
좋아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우상, 여러분들의 이상형,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그런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 가슴에 새기면서 사모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한마디로 딱 정의가 내려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혹은 신앙조차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자체, 그냥 그 모습의 실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기쁩니까? 왜 나한테, 그렇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 왜 나한테 그런 자유와 기쁨과 기대와, 그렇죠, 참 기쁨,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나의 참 구주이신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만일 계시다면,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종교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참된 구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어도 이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혹은 기쁘긴 한데 전혀 그 의미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한우카, 이 수전절의 유대인과 성탄절의 종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수전절의 유대인, 이 성탄절의 종교인,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나는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구원의 감격, 그런 기쁨이 없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단지 종교의 대상이나 그냥 아는 사람쯤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삶을 내가 온전히 닮으며 진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세상의 기쁨, 온 세상의 진정한 축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빛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전혀 그 예수님이 기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전혀 설레이지 않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쁘며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단지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불순하고
불경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진실되게 깨달아지기를, 회개케 되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드립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배, 1000배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